지난 시간에 영적 성숙의 방해물이 되는 죄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사탄과 고난이 우리 영적 성숙을 어떻게 방해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인생은 뭐뭇이다 라고 하면 저 가운데다가 채우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뭐라고, 우리 민주가 제일 크게 했는데 민주는 인생은 뭐뭇이다 라고 채워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인생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좀 뭔가 나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좀 디퍼런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젊은이들과 또 인생을 살아보신 그 분들의 그런 답이 탈레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답은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지만은 뭐 인생은 반복이다, 사랑이다, 좋아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 방이다, 뭐 여러 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인생을 살아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생을 정리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지라도, 힘든 인생이라도 이 인생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단 이 인생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고 업앤다운이 되고 뭐 황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귀한 것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진짜 인생이 막 아름답다기보다는 돌아보니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다, 서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에도 여러분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아이들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호가 만약에 지금 걷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애가 타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우리가 애간장이 높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천이 자기가 서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서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안타깝지만 전쟁입니다. 성경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이 땅의 전쟁에서 모든 싸움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헐, 크리스찬의 삶이 고작 그냥 서 있기 위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 뛰거나 날거나 그냥 한 방에 날아가야 되는데 고작 서 있기 위한 것이 뭐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대수라고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다면 이거는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순진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원수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방해꾼인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이 전쟁이 도대체 왜 힘드냐 이거야. 내 안에 있는 죄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면서 사탄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는 내부 고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자. 여러분 내부자 영화 보셨어요? 내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문 앞에 턱을 개고 노려보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언제 들어올 것인가 하고
죄가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틈이 생기는가? 잠시도 우리를 서 있지 못하게 하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던가. 발목에 잡혀서 넘어졌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에게 발목을 잡힐 것이 아니라 항상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 수 있겠습니까? 첫째,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평화의 공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학교 생활도 그냥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또 가정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뭐 직장 생활도 어렵지만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요. 뭐 그게 전쟁터입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 있고, 뭐 그렇게 전쟁 같지도 않고 그냥 좀 힘들고 고난인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전쟁의 폭탄이 쏟아지는 속에 여러분이 알몸으로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이 중요 말씀입니다. 그럼 전신갑주는 언제 입는 옷이에요? 평상시에 아주 우리가 휴가 갔을 때 입는 옷입니까? 전쟁터에서 입는 옷인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지금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글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혹시 그 단톡방에다가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읽어보라 그랬는데 읽어오신 분이 다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으로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장으로 끄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9절 이하에 에베소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이하에 뭐라고 되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와 찬송을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것이 감사가 넘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와서만 찬양 시간에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화장실에 갔든지 뭘 마시든지 운전을 하든지 시장을 가든지 그냥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업에 있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 서로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결혼했다면 아내와 부부 관계에서 성령 충만이 해결이 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미혼인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성령 충만하는 데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들은 직장이에요. 지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보스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척 하지 말고 보든 안 보든 죽게 하듯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일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들 또 보스가 되는 사람들은 종들에게 위협하는 일을 그치라는 거야.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줄을 알고 또 너그럽게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능력을 받아요 뭐 하고 아무리 떠들어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친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11절 뭐하냐? 전신갑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는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전투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전쟁터가 어디라는 걸 알았습니까? 아프간이에요?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이 전쟁터예요. 부부 사이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 이 전쟁터입니다. 직장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곳이 바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본적인 영역에서 아담과 하와는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마찰과 분열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부모, 남편, 아내, 동료, 상사가 되지 못한 채 우리의 복음의 증거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힘을 잃고 있는가, 얼마나 연약한가, 힘이 없는가를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되는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야? 세상 말로 너나 잘해 라는 소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고 가장 기본적인 선물을 파괴하고 틈을 노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선물과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부부, 동료, 상사 이런 기본적인 관계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큰 복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지만 부부관계가 좋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가 한다는 거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편하고 쉬고 싶은 영역들에서 사탄에 대한 경계를 여러분 한시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 사활을 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이나 부부관계나 이런 데서 부모 관계에서 갈등이 심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냥 부모와 자녀 관계도 묻지마 살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은 적군의 계획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사탄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뭐냐?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당연히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신갑주가 우리를 보호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근데 이 허리띠는 어떻게 갑옷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갑옷의 형태가 아마 에베소서를 쓴 기자가 이 당시에 상상했던 아마 로마 시대의 군인들을 상상하고 이런 갑옷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이 허리띠는 갑옷을 입기 전에 속옷을 어쨌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갑옷을 입기 전에 속에 있는 입들을 잘 해야지만 이 방해되지 않게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허리띠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사전 준비를 의미한다라고 진리의 허리띠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인생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한 인성이처럼 진리의 허리띠는 거짓 없는 믿음.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올인입니다.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이렇게 갖고 허리띠로 메고 전신갑주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사전 준비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올인입니다. 여러분 발을 다 띄어서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적인 신앙은 언제나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전 준비가 아까 가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형편없는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 교회에서 교회가 어떤 성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 보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뭐 이러면 되느냐. 또 남편을 전혀 공경하지 않고 남편을 섬기지 않은 나가 어떤 신학과 교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아, 십자가는 이런 거고. 또 평소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를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직장에서는 아주 그냥 인색하게 하고 그냥 나쁜 짓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은 다 하면서도 직장 시작하게 되는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든 여러분 이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전신갑주 입어봐야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진실함과 신실함이 없는 모습으로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관계와 일상 속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사탄의 관계를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겉을 감싸는 무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내 속이 다 썩어가는데.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 올바른 준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개인 관계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결혼했으면 부부관계, 학교에서 친한 사람의 친한 관계, 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여러분 단단히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기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앞에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성령 충만이 뭐였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가장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까운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한번 손잡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기도는 꼭 손 붙잡고 해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절실하게 친구인데 정말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학교에서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해 보자고 그 친구의 어깨를 붙잡든지 손을 잡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부부가 여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자고 손을 붙잡고 주여 하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그렇게 귀한데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스킨십들은 잘하면서 왜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건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뭐냐? 단단히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여러분 정말 매일 밤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를 잡아서 여보 힘들었지? 오늘 수고했어. 내가 당신 축복할게. 회개기도 아니라도 손 붙잡고 축복기도 해줘. 그런 다음에 전신갑주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흉배를 하는데 호신경이 흉배인데 갑옷의 아마 중심부에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심장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호심경이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 하나님의 의가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보호막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귀는 죄책감을 심어주는데 대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사탄의 참소를 맞받아치는 것은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지난 죄를 기록한 메모장을 갖고 다녀요. 갖고 너 이런 거, 넌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 하고 아주 들이대는 것이 사탄의 아주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시면 그래 내 죄인이다 어쩔래? 부인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야. 하지만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 무엇과도 뚫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호심경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참소를 해도 소용없어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해갖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 나는 나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 땅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참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가 그 믿음 있다 그러면서 그게 내가 아니야. 그래 그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 더 이상 나를 참소하지 마.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되냐면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발의 역할은 뭡니까?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패션도 있겠지만 패션을 위해서 신발을 신는 사람은 없어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었는데 그것이 패션에 연결이 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느냐 이거야. 근데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 평안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신 의가 아닌가. 로마서 16장 20절과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로 미루어 봐서 특히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이라고 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한 이유가 뭐냐? 평안, 평강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게 여러분 평안과 화평은 느낌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평안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화평은 복음의 으뜸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평강 있으라라고 얘기해서 평안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너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평안이 없다는 거야.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는 거야. 그거 버리라는 얘기를 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원을 파괴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계속 껄기적거리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회방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즐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화평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고 화평해도 되는 건가?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어진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휴가를 줬어요. 가서 휴가 가서 멋지게 놀면 되는데 휴가 중에 뭐 하냐? 아, 이거 이제 끝나면 직장 갈 텐데 이거 가서 어떻게 하지? 아,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거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휴가는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네가 날마다 부르는 평화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평화로도 하는데 네가 부르는 평화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는 거 보면 맨날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봐라 하면서 비아냥거리지만 이때 여러분 사탄과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신은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고 주신 우리의 보호 무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거 신발을 신겨주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평안이라는 우리 안에는 평안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인 것,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인데 방패 역할은 적의 화살 공격을 막아내는 데 사용하는데 영적인 비유의 믿음이 이런 방패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뤄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살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불화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불화살은 뭘까요? 불화살은 사탄의 공격이지만 이 불화살은 보다 어떠냐? 즉각적이고, 불 붙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이고 효과를 나타내는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어디선가 날라오는 느닷없는 공격인 거예요. 이런 영적 급습은 수없이 받고도 이 공격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어떤 악한 생각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어둠 앞에 어떻게 무기력해지는 순간이라든지 난데없이 솟아나는 의심이라든지, 이게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부싯돌을 때려서 불 붙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화살의 습격을 막을 거대한 방패가 필요하는데 이 방패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썼지만은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병사로서 가지는 어떤 긍지와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머리에 떠올리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아는 여러분 지식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고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영원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할 때만 악한 날에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지만 악한 날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는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해요.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진리의 날카로운 칼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거나 대놓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자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신갑주 소개했는데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직 방어용이면서 공격용으로 쓰는 거 뭐냐?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무기 사용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의 검의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 단단하게 되어 있냐?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한 번만 치면 날아가게 되어 있냐?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곧 병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쟁의 승리를 위해서 적을 알고 적의 전략을 알고 꾸준히 성장해서 악한 날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길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고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방해물일까요? 영적 성장에? 고난.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하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가끔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영적 상태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람이라라고 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을 당할 특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축복과 고난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67, 71, 75절은 여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간 거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저도 그랬어요. Why me? 왜 접니까? Unfair.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런 불평의 자세가 아니라 순종의 태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목적 자체로도 선하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의 지혜가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고난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은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배운 고난이 무엇이냐? 영적 고통은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보면 어쩌면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한 사람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물론 여러분 번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거, 물질을 많이 모으는 거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번영은 나쁜 주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영은 물질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이 번영의 약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깨닫는 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좋은 것이는 아니래요. 시편 기자가 고통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경험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웠으므로 고통을 통해 좋은 것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즉각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든지 하실 수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야 만다는 교훈을 빨리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여주신다는 교훈을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함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서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우리 크리스천 삶이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터에서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비록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손은 사탄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영광스럽게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성숙과 열매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탄과 고난은 마치 한편같이 보이지만 사탄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상황을 성숙으로 이끌어가는데 도구로 사용받고 처절하게 버림받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물리치고 고난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접수하는 순간 사탄은 물러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에 방해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배웠죠. 오늘은 사탄과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탄이 하는 일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에 이들이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대적하고 이긴 후에 아버지 굳건히 서는 새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